자, 오늘은 14장 14절부터 봐야겠네. 지난주에 이어서 14장 13절부터 볼게요. 13절부터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일단 보면은 여기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예수님 행하시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있지? 그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이 된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춘화의 이름으로 뭘 행한다고 해서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정춘화라는 그 이름은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삭제가 된 이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개별적인 이름은 다 사실은 죽은 이름이고 이미 사망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지. 그래서 이제 죽은 자의 이름을 들이밀면 그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사망자라고 해서 그게 다 떠버리거든. 그러니까 죽은 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모든 이름은 이제 죽은 자의 이름, 망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행하겠다.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왜냐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우리의 개별적인 모든 이름은 이게 사망자의 이름이고 이게 망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동이 되어버린단 말이지. 우리 인간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인간 세계에서는 서로 이제 먹히는 거죠. 죽은 자들끼리 먹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재명이든 한동훈이든 그러니까 인간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게 되면 모든 인간은 죽은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다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 때 그때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14절 말씀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항상 전제는 우리의 개별적인 이름은 사망자의 이름이고 유일하게 산 자의 이름,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우리가 마치 부족처럼 예수의 이름을 쓰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뭐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주여 주여 삼창 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내가 어떤 부족처럼 예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뭐 삼창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을 삭제하고 지우는 권능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서 우리의 이름은 죽었다. 근데 죽은 자인데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쁜 거지? 무슨 일을 할 때. 또 죽은 자인데 왠지 또 뭐 성질 난단 말이죠. 어떤 그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죽음의 증상이 뭐냐? 기분 나쁘다. 뭐 자존심 상했다. 뭐 성질 난다.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이제 아무리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뭐 속상하고 뭐 화병 난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갇혀 있는 거야, 이게. 죽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괴로워 죽어도 옆에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늘 하는 말처럼, 그지?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장벽을 넘어갈 수 없잖아. 육체의 한계를 넘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갇혀요. 자기 속에 이 몸이 감옥이고 갇혀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동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와 동거하고 있다? 그 말은 동거지만 사실은 어때? 각자 다른 세계를 소유한 다른 두 어떤 망자가 함께 한 공간에 있을 뿐이지 동거가 아니라고. 동행과 동거는 인간에게 불가능해요. 왜? 인간은 그 자기 위주의 세상을 다 이게 뭐랄까 구성하고 살기 때문에 저 인간 또 내 세계에 흡수가 되면 동거가 되지만 내 세계에 흡수가 안 되면 저건 내가 먹을 만큼 뽑아먹고 버려야 될 배설물 같은 찌꺼기에 불과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부부가 살아간다? 그 말은 동거지만 사실은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어떤 저주처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삭제하시고 살아있는 이름이 주의 이름이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차원은 어떤 차원이지? 이런 거지 맞지? 요한복음 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잖아. 그러니까 요한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뭐야? 베드로 답변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거든. 사실 이것은 어떤 그 저번에 어떤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 이미 상한 심령이야, 상한 심령. 그러니까 깨어지고 무너진 심령이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때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의 허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쪽에서 시행되는 사랑은 허상이었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이 무너지면서 알게 된 진실이 그거란 말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자기 인생이 무너지면서 알게 되는데 그 무너진 그 상한 심령을 갖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 보시기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 시편의 시편 51편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착각이에요. 사실은 착각이라고. 그럼 뭐가 사랑하는 것이냐? 시편 51편에 17절 말씀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 인생이 이렇게 파괴되었을 때, 붕괴되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무너지고 붕괴된 그 자리에서 남는 것은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이제 그때 어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고백이 18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소서라고 하거든. 그때 이제 주의 은택이 나와. 주의 은혜가 나오고.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할 때 그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무엇을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은 어때? 주님을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무너진 심령, 그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그것이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은 주님, 저는 못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만 저는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의 고백이 그게 주님께서 볼 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야? 나오는 그 이어진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 될 때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거. 내 이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건 이미 입증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나 오히려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의 실상이라고. 그때 나오는 것이 뭐야? 그때 상한 심령이고 그 상한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는 주를 향한 사랑의 어떤 형태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 꺼져버렸다.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내 계명은 뭐지?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 때 이게 사랑은 상한 심령이고 상한 심령이었을 때 어때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말하는 예수의 계명은 어떤 거예요? 한번 봤지만 그때 한번 다시 볼게.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계명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하잖아요. 믿고. 그때 나온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온다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에 대한 완전한 실망, 완전한 무너짐이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무너짐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 오늘날 또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혹은 이 모든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을 지키기에 실패하는 사람,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어때? 자기 이름의 능력을 부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에 대한 모든 권능, 자기 이름에 대한 모든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자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주어지는 온전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 어때? 그때 자기 이름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한 온전한 그 이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날 때, 그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만 어때? 이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 구하면 시행한다는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따라 구하는 그 어떤 사건에 동원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다시 말해볼게.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산자의 입장에서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 줄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기반에 깔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건 아무 효과가 없어. 그 지가 살아있는 거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갖다 빙자해서 쓰는 거야. 이건 그 혼인명자 간음죄처럼 말이지. 예수 이름 빙자하는 거라고. 사칭. 검사, 사칭 누가 했다면서. 우리 누구더라? 검사 사칭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칭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의 이름을 사칭을 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수작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대로 보자면 지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가장 좋은 샘플이 뭐야? 가장 좋은 샘플이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보잖아요. 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사실 늘 어때?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한번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3장 그 2절 말씀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쳐 메고 와서 그거 놔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매일 거기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제 9시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그 사람을 글을 봤어. 매일 그 사람을 봤었고, 그 안진뱅이는 매일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매일 거기서 구걸을 했었고, 베드로와 요한 때 매일 그 성전 출입하면 그를 봤지만, 그날따라 유독 3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한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조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준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이때 늘 봤던 그 환자이고 늘 왔다 갔다 했던 길이지만 그날따라 나사렛 예수로서의 이름이 베드로를 충동해서 그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은 명확히 뭘 알고 있어? 자기의 의지가 거기 1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베드로가. 내 의지로 예수 이름을 한번 동원 써볼까?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의 의지가 1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로서의 이름이 베드로를 활용해서 사용한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그 3장 12절 말씀에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한단 말이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자기 이름을 부정한다고. 왜 부정하냐 하면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일으킨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아,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주도적으로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의 이름이 능동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해서 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 또 옳거니 하고 이걸 많이 갖다 인용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써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을 통해서 벌이시는 어떤 일이지. 오히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인간의 무익함과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 인간의 그 완악함을 늘 볼 뿐이야. 근데 어때? 그렇게 무너지는 마음, 붕괴된 마음, 그 상한 심령이 오히려 어때요?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이어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알지. 우리의 그 무능함과 무익함과 완악함을. 그럴 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럴 때 이제 비로소 그래서 우리 이름에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지의 이름으로 뭐 돈을 뭐 한번 벌어옵니까? 그냥 다 남편의 이름으로 벌어왔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근데 만약에 이지가 돈을 막 벌어왔으면 남편 알걸 또 발톱에 때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이름으로는 뭘 할 수가 없어. 다 남편 카드야. 다 남편 계좌야. 그걸 하는 거지. 근데 그때 남편 이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애들 뭐 생일 파티 해주고 한 것도 다 마찬가지지. 남편 이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남편 이름 없으면 못해. 그것도. 그게 이제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다시 말하면 남편의 이름을 믿듯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고 우리가 벌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 이름으로는 우리 경건과 권능으로는 다 지옥행이라고. 다 멸망이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미리 성령으로 미리 땡겨서 우리는 우리 이름의 사망 선고를 받은 자로 살아감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의 사망 선고를 때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매일 닥쳐옴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은 끝났구나. 이름과 함께 우리의 모든 존재가 끝났어요. 따라서 이런 거야. 이제 우리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 하더라도 어때? 죽은 자기 때문에 이것이 뭐지 그거? 죽은 자는 기소할 수가 없어. 기소를 하잖아. 검사가 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고. 이게 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냐 그 자살한 배우 있잖아. 얼마 전에 그 사람도 뭐 유학급인가? 이성균. 죽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빚이 100억이 든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 또 유산 안 받으면 돼 또. 부채 상속 안 한다고 해버리면 되거든. 다시 말해서 죽은 자는 뭔 짓거리를 해도 그게 죄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도에게 국한된 일이야. 예수 이름 아닌데 그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이름이 삭제가 되었고 망자의 영광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벌이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어. 죄도 안 되고. 근데 어때?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춘나가 뭘 해보겠다고 막 애쓴 것은 다 헛짓거리 하는 거지. 네가 뭘 해도 너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의미 없음. 공소권 없음. 기소권 없음. 너는 아무 의미 없어. 그런데 우리 속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벌이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보혜사가 나오거든. 그 17절 돌아와서 16절이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한다면.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될 이유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이제 어때? 이거 마치 빈배처럼 이제 주인이 없는 집 같은 거 마찬가지야. 거기에 어때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몸뚱이, 우리 인생을 갖고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도 입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뭐라고 했어?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걸 알고 한 말이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 주의 것이라고 할 때 영어로 이제 thing, thing, 어떤 사물처럼 말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엔 그냥 이런 컵 같은 그냥 한 사물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인격체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죽으면 비행기의 그
그 승객칸에 탈 수 없잖아. 사람이 죽으면 화물칸에 싣고 와야 되거든. 대통령이 죽어도 이 비행기에 싣고 와도 화물칸에 싣고 와야 돼, 시체를. 사람이 죽으면 시체라고 그냥 하나의 싱이라고, 하나의 사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성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 육체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것이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거처가 되시는 거지. 이제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이 그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시게 되면 거기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거하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 몸이 활용되는 거야. 예전에는 마귀의 집이었다면, 악한 영의 거처였다면, 귀신의 집이었다면,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집은 성령의 거처로 새롭게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야. 예전에 귀신의 집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적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허상. 이 침에 와버리면 싹 제거돼 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집사람이 사모님이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땄잖아. 따가지고 따기 전에 실습을 몇 시간 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쪽 요양원에 실습을 하러 갔는데 치매 오신 분들이 다 뭐 이화여대 나오고 남편은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그런 분들인데 거기 요양보호소에 들어와 있는 건데 이게 누군지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나 이대 나왔다라는 그 자아가 치매로 싹 치워져 버리니까 그냥 오직 집착하는 것은 이제 먹는 거. 그렇게 그 먹는 것만 집착한대. 먹으면 막 먹는 거 좀 좋아하고. 그리고 먹는 거 좀 덜 주면 이렇게 핥힌대요. 막 손등을 막 핥힌대, 그분들. 그래서 여기 핥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라는 것은 사실은 허구의 개념인데 평생 그 자아에 속고 살아온 거야. 나 누군지 알아? 나 이대 나온 여자 하면서 거기는 속고 살아 있는 거지.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 뭐 장로야. 다 허구적 개념이라고. 어차피 그건 귀신의 집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삭제해버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자아가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거듭난 자아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거처가 되게 되고 그 거처 가운데서 어때 성도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말하려면 무슨 긴데 뒀다 말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몸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바뀌게 돼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과 여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다, 한 몸 된다는 것처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이어주는 어떤 그 매개체가 없단 말이지. 매개체라는 말도 좀 애매하게 말하는데 아무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서 오셔야만 어때? 오셔야만 우리가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를 좀 아무튼 내가 볼 때 어떻게 보면 번역이 잘 된 것 같기도 하고 보혜사가 보혜사라는 말은 그냥 아무튼 은혜의 자인데 그지? 그러니까 은혜의 자 스승사인데 그리고 이제 보호활동할 때 그 보자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은혜를 일깨워주는 어떤 선생, 은혜를 지켜주는 어떤 선생 같은 역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이 보혜사 성령은 항상 은혜가 무엇인지 항상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끌고 간다고. 그래서 항상 뭘 증거해? 보혜사 성령은 항상 그 뒤에 말씀 보면 나오지만 뒤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건 진리의 영이라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죄 씻음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거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죄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보혜사가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범죄했지만 다윗이 왜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왜 상한 심령이 되어서 다시 주를 바라봐? 그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세상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의 영은 어디에만 임하시기 때문에, 피가 있는 곳에만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그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시은좌. 그 언약궤 뚜껑 위에 그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 그 희생제물의 그 피 위에 주님이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를 베푸신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가 뿌려져 있는 곳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속죄의 피 뿌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혜사가 당연히 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지. 그들은 어때? 그들에게는 귀신의 영이 있고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귀신의 영과 악한 영들은 더욱더 뭘 깨우쳐 주는 거야? 악한 영들은 더욱더 그들의 자아의식을 깊이 깨우쳐 줘요. 그들은 자기밖에 몰라. 근데 그 자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허구의 개념인데 헛된 자아 개념에 빠져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멸망에 들어가는 거죠. 마귀와 함께. 그래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무엇이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흘려진 희생의 피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할 때는 계속 보혜사는 은혜를 깨우치고 은혜를 지켜주고 은혜를 알려주는 스승이란 말이지. 계속 우리 가운데 야 너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준 역할을 이 보혜사가 한다는 말이지. 그래서 어때요? 그 보혜사는 뭘 증거한다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건 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뒤에 한번 읽고 18절 말씀하고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오리라. 이 말씀 보면 좀 말씀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안 버려두겠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이 성도는 고아처럼 버려진 자예요. 이건 이제 똑같은 논리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어 없어?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말이 다 꼴려 그랬는데 뒤에 말 같이 막 지금 요한복음이 지금 몇 개가 이렇게 겹쳐 있어 갖고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동시에 자꾸 보이니까 말이 헷갈린다. 이게 그러니까 어때? 구약은 어때? 구약 성경 자체는 어때요? 실패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패를 보여준다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어때? 누가 오신 거예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대신 본인이 모든 제사를 완료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예수를 죽였단 말이지. 한 번 정결한 희생제물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예수의 육체 가운데에서 완성이 됐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구약의 모든 제사는 다 결국은 미완의 제사였고 실패한 제사였고 하나님의 예수가 이루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의 행함은 쓸모가 있어 없어? 쓸모가 없고 실패밖에 없어요. 결국은 어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그냥 구약의 역사란 말이지. 똑같아. 근데 지금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야. 보혜사가 없으면 끝없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희생 사건을 알려줄 분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 그렇죠?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이 효과를 미치는 것은 뭐 때문이야? 그건 보혜사가 오셔서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역사적인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리지만 이게 성령께서 오심을 말미암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 성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므로서 어때?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 행위에 그 불완전함을 본과 동시에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제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고아처럼 버려지는 거야.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한 번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때는 그때 일이고 지나가 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효과를 미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인다는 말을 하거든. 그 기억나지, 그지? 맨날 까먹는다. 그 갈라디아 3장 1절? 갈라디아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밝히 보이냐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벌써 한참 지났는데 이건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십자가가 늘 밝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은 희미한 과거의 그냥 그림자에 지날 뿐이야. 근데 보혜사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항상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과정 속에서만 십자가는 현재형으로 우리 가운데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고. 이게 말하자면 내 편대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약간 재림. 다시 주님이 오신다는 거. 다시 오겠다. 한번 그 뒤에 그거 마십시다. 19절 말씀.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본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혈사로 오실 때에는 자기의 피가 묻어있는 백성한테만 오시는 거지. 끝없이 그 피의 혈육을 보혈사 가운데서 증거하시는 거지. 세상은 예수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보지? 근데 성령께서 오므로 말미암아서 어때? 제자들은 다시 오신 예수를 확인해. 이게 참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이제 올라가 버렸는데 보혜사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그 보혜사가 어때? 보혜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늘 그들 가운데 보여준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할 때는 전제가 뭐예요? 보혜사 가운데에서 예수를 본다는 거고 이는 내가 살아있다. 예수의 살아있음도 보혜사 가운데에서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거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때 어때? 보혜사 안에서 우리도 예수의 피로 죽고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와 함께 동거하게 된다는 거지. 그럴 때 이루어진 말씀이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안에서 거기에서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또 어때? 자기 백성들도 함께 살아나게 되고 그 안에 아버지가 함께 거하시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시간이 32분 지났다. 그럼 기도하고 마칩시다. 제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아무 의미 없고 또 죄도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십자가 예수와 함께 끝장난 삶이고 지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사는 삶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이미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삶인 것을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